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라, 제자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니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사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 두려움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때부터 사람에는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0장을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두려움의 이 난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음을 말하지요. 제자라고 해서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삶의 현장,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 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 상반절의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 24절과 25절은 읽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감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런 비방, 중상모략의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도 똑같다. 스승인 나에게도 이러한 비방과 비난이 있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고 하는 제자의 삶에도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쩔 수 없어. 비관하면서 운명론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 삶 안에 이런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라.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감춘 것과 숨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당장은 숨겨진 것 같고 가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이르면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중상모략하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26절의 말씀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도리어 어떤 의미까지 숨겨져 있냐면 그들의 삶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의미조차 이 원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두렵게 하는 핍박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세상은 이 불합리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오늘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1대1로 전했던 복음이었다라면, 은밀한 방법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이제는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해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란 말도 비슷한 뜻입니다. 당시에는 랍비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직접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자가 옆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해설자에게 귓속말로 전하면 그 해설자는 큰 소리로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전한 것처럼 1대1로 말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해설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선포하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벤겔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매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새는 가장 흔한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리온이라는 화폐는요, 이 당시 유통되는 그리스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구입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참새라는 이 존재 자체가 가지는 그 가치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조차도, 그 한 마리의 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참새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갖고 은혜 베푸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30절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생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증명. 살아있는 것은 곧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죠. 이 시간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야고보처럼 일찍 순교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사도 요한처럼 100세가 넘어서까지 천국 복음을
계시록을 기록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명하느냐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간직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 가운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르 앞에 다시 말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대로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명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 오늘 성경은요 32절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면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기독교인은 평균적으로 평생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참 많이 듣죠. 6,000번의 설교. 다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000번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삶은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드리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는 삶에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거를 두려움과 싸우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물론 내게 있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또 삶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